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17번째 말씀, 권면 이전에 던져야 할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해줘야만 하는, 내가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권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를 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방법도 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그 하루를 통하여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드물게 진짜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TV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이제 가정법원, 소년법정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굉장히 그 미디어에서 유명해지신 분이 있죠. 뭐 안 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라든지, 소년범들의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엄격한 모습,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된 엄격한 모습만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그 판사님의 그 법정 이후 그 법복을 벗고 난 그 이면의 삶을 보게 된다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천종호 판사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엄격하게 원리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고 죄가 있는 학생들에게, 죄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엄벌을 내리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 청소년들을 누구보다도 뒤에서 돌보아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법적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도움을 주는 그런 이면의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덮어놓고 잘못한 것까지 다 넘어가 주자라는 것으로 용서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잘못한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해결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사죄를 하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 법적인 것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낙인 찍고 그 사람을 평생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권면을 해줄 대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 고향감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조언은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면 이전에 과연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잘못,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20장 소발의 두 번째 대화에 이은 욥의 대답이 오늘 21장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욥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욥은 지금 소발에게도 말하지만 계속해서 친구들, 3명의 친구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는 말 잘 알겠어. 너희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어.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한 내용들도 들어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신앙의 질문에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느냐? 욥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장 7절 말씀,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그리고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지금 소발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구장창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지금 너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너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네가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그 고난이 너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멸하고 선한 자는 반드시 축복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인과응보의 원리이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세 친구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한 면도 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간과하지 않느냐? 현실을 봐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봐라.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도 있지 않느냐? 부정해 볼래? 너 부정할 수 있냐? 아니지. 끝까지 악을 저지르는데도 끝까지 천수를 다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냐? 너희들 부정할 수 있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 모습들을, 그 상황을 너희의 신앙의 색깔로, 너희들의 신앙의 틀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대답해 봐라.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에는, 내가 대답하기 쉬운 상황에는 정말 열심히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신앙의 기준과 내 신앙의 틀과 내 신앙의 색깔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지혜자이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통달하여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확신에 차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대답을 넘어서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애써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듯 우리의 일면에, 그리고 신앙인의 일면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남의 잘못에는 그렇게나 재빠르면서 내 잘못에는 어찌나 그렇게 느린지 하는 모습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신조를 가지고,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권면해 주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문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에는 긍정적인 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자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은 뭔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드는 것, 스스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되물어 본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자, 권면 이전에 던져야 될 자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남의 잘못에는 그렇게나 재빠르면서 내 잘못에는 어찌나 그렇게 느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잘 알겠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세계관도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한다. 그래, 그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어. 왜 잘 알고 있냐? 욥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그러한 전통적 신앙의 틀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욥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던 그 자리가, 그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왜? 그 신앙의 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왔던 욥에게,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영역, 그 이외에 다른 영역이 있구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되묻습니다. 오늘 21장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서서도 계속 그것을 친구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잘 알겠다. 너희들이 하는 말 잘 알겠다. 너희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악인이 잘 되는 것, 선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훈계하고, 그래 좋은 말로 해줄게, 나에게 권면하는 그 틀을 가지고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이 번성하는 것에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도, 복음서를 살펴볼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동일시하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에게서, 바리새인들에게서, 서기관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교훈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12 제자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욥기의 말씀에서 가져왔을 때 우리는 욥에게서도 신앙의 교훈을 찾아야겠지만, 우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을 찾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남의 잘못에는 그렇게나 재빠르면서 내 잘못에는 어찌나 그렇게 느린가?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질문, 도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수많은 종파, 수많은 교파들에서 저각각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에 대한
교리를 정리해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교파, 우리 편에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교리가 더 옳다,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정리한 교리, 그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 더 옳다, 더 성경적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모든 교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요. 가장 줄여서 범위를 좁혀서 아마 거의 대부분 기독교 교파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경, 그 정도는 아마 대부분 이견이 없이 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신학적 노선들이 있고 교리적 해석들이 있고 신앙의 색깔들, 신앙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중 예정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인 구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오는 그런 각자의 주장들, 무엇이 더 맞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해석이 조금 더 성경적일 수는 있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는 가까울 수 있어, 그렇게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100%, 300%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조금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그런 각자의 주장들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하나님을 만나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막 내가 더 맞니? 너는 무조건 틀리느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과 시간표에 따라서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종국에 가서 바라보면 그것이 옳은 말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던지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권면해주고 가르침을 하고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먼저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나 지금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하면서 나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지는 않는가? 물론 사람의 본성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의 본성은 내로남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심장을 꿰뚫리는 아픔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그것에 더 깊이 공감을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고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하고 이익을 챙기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그 본성에 그렇게 쉽게 따라가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 원래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야 원래 인간 그런 게 아니야, 원래 내로남불이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적 싸움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영적 싸움은 무엇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나 무겁게나 여기면서 내 것을 그렇게나 가볍게 여기는 그 본능과의 싸움인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을 무겁게 여기고 남의 것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 본성과의 싸움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 싸움을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우리는 욥에게서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교훈을 반드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3명이고 욥이 하나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꼭 그것이 어떤 해석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1대3의 비율로 최소한 1대3의 비율로 욥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서 보이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해내야 될 본성에서 우리는 절대로 눈 돌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옆으로 그리고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의 잘못에는 그렇게나 재빠르면서 내 잘못에는 어찌나 그렇게 둔감할 수 있는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욥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이 욥의 새 친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죄의 본성과 남을 무겁게 여기며 나를 가볍게 여기는 남의 잘못을 무겁게 생각하고 나의 잘못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틀린 본성과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며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